아무것도 없는 종이 비에 사는 그려도 바람은 흐릴 수 없어 벽을 향하여 참선하는 님의 모습 그려도 마음은 흐릴 수 없네. 솔바람이 오잠을 깨우는 산사의 바람 소리가 들릴 뿐 마음은 그대로 없어라. 내 영혼 깊은 곳을 적시는 산사의 바람 소리, 산사의 바람 소리. 해저 물고 다리 뜬 산사에 하늘픈 촛불이 바람에 꺼질 듯이 흔들리고 달빛이 창문에 베이니 소나무 그림자 파도처럼 출렁이네. 솔바람이 오잠을 깨우는 산사의 바람 소리가 들릴 뿐 마음은 그대도 없어라. 내 영혼 깊은 곳을 적시는 산사의 바람 소리, 산사의 바람 소리. 오늘은 공지사항을 먼저 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혜인아 손주 허지훈 100일 축하 떡공양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제모살님 아들 송도원 거사 생일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광숙 보살이 아직 도착을 아닌 것 같은데, 이광숙 보살이 다리 수술하고 난 다음에 지금 2달 더 지났죠. 오늘 온다고 했는데 곧 도착하겠습니다. 떡공양 올렸습니다. 같이. 그래서 여름 내 고생을 하셨고, 오늘 또 교통통신원 불자의 여러분들 같이 법회를 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야기 다 했죠? 혹시 빼먹은 사람? 미리 안 하면은 또 하나 공지사항 이양 알라 김에 사람 일이 꼭 일정대로 잘 안 되는 법인데 10월에 우리 앞에 법당 공사를 좀 할까 했는데 부처님 수미단 불단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서 11월 4일에서 16일 사이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에서 16일, 11월 10일 날 법회는 나중에 추후 공지하기로 하고,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공사를 하니까 좀 참조해 주시고, 부산에 우리 가서 법회 보는 거는 일정대로 10월 12, 13 그렇게 갈 테니까 그건 그대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당이 이제 우리 복도가 없어지고 좀 넓어집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때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을 법구경 구절은 40쪽입니다. 40쪽 110번.
비록 100년을 산다 해도 계율 어기고 삼매 없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계율 지키고 선정 드는 것이 훨씬 낫다. 110번에는 계율 삼매라고 이야기했고 111번에는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2번에는 정진을 이야기하고 있고 113번에는 생멸인연 연기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114번에 열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국경에서 이 차례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불교의 커리큘럼이 됩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개정해 사막을 먼저 닦고 그 사막을 닦는 데 있어 정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생멸인연 연기법을 깨쳐나가면서 결국 열반을 증득하는 데까지의 내용이 110번에서 114번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차례 우리가 이걸 차제설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차례차례. 그래서 불교에서의 커리큘럼 이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법회하고는 뭐 마땅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개정해 왜 계율 지켜야 되느냐 했을 때는 개정해 삼학 세 가지 배울 것은 항상 탐진치하고 대비를 됩니다. 탐진치와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은 왜 지키냐 하니까 탐욕 때문에 계율 지키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그냥 대상 없이 내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 없이 일어난다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거는 나하고 상담해야 돼요. 탐욕은 항상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식욕하는 것도 음식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모든 욕구가 대상이 항상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욕망은 항상 충동적이거든요. 항상 욕망은 탐닉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잘 될까요? 생각 이전에 그게 나도 모르게 쑥 일어나. 생각 이전에 쑥 일어나기 때문에 욕망이라고 그럽니다. 하고자 한. 쑥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본능하고도 가까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에 대해서 계율, 적절하게 제지하지 않으면은 항상 탐욕 뒤에는 크나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계율 지키기를 요구하는 거죠. 계율 지킨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른 생활입니다. 여러분, 바른 생활이 재미있어요? 삿된 생활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바른 생활 하시는 분들이 바른 생활에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 다음 주에 명절이잖아. 되게 모이시면 요즘도 뭐냐면은 고스톱 치시는 분들 있지. 그냥 고스톱 치는 게 좋아요?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건전한 집안이네. 고스톱 몰라요? 저 집은 재미없는 집안이지. 그러니까 뭔가 이 삿된 것은 이게 쾌락을 동반하는 거거든. 쾌락. 그 쾌락을 동반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쾌락 뒤에는 고통이 큽니다. 근데 바른 생활은요, 쾌락적이지 않지만 안정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함을 추구할 것인가, 안 그러면 들뜸, 흥분, 요걸 추구할 것인가 했을 때 훨씬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익되더라. 계율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야기해 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 계율을 지키는 이유는 항상 탐욕에 대응해서. 그 다음에 진이라는 말을 우리가 화 이렇게 성낸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다른 말로 악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의. 나한테 악의가 있다는 거예요. 악의는 왜 있죠? 악의는 내 이기, 나한테 이익되는 것을 보호하려고 악의를 부리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에 다 있어요. 모든 생명체. 근데 이 악의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가 항상 뭔가 자기가 극단적으로 보호할 일이 생기면은 성을 확 내죠. 쥐도 고양이한테 궁지에 몰리면은 그냥 도망가요, 대들어요. 대들. 그 대드는 그 마지막 그것이 이제 자기 이기를 지키기 위한 악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악기가 안에 잠복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악기가 잘 밖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밖으로 성내는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은 화내서 계속 내가 이익 받기 때문에 화를 잘 내요. 화내서 이익 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은 화내서 이익 봐요. 손해예요. 손해입니다. 화내는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 함께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성내는 것이 자기한테 이익된다라고 잘못 훈숙되어서 자꾸만 성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것이 마음속에 잠복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잠복되어 있는 그 악의, 우리 진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참된 마음 말고 성내는 그 악의를 우리가 발견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삼매가 필요합니다. 삼매라는 것은 내 내적 성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적 성찰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쉬운 말로 그렇게 풀어드린 것이고, 삼매는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첫째,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져요. 자기 객관. 그 다음에 일관된 마음의 흔들리지 않는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요 뭐냐면은 객관성, 일관성, 그 다음에 부동성 하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삼매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삼매수행의 대상이 뭐냐니까 그게 악의라는 것이. 악의.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화 잘 안 내죠. 화 잘 안 내는데도 자존심 상할 때가 있잖아요. 자존심 상할 때.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든지 나에 대해서 모함한다든지 이러면은 뭔가를 울뚝 튀어나오죠. 그죠? 튀어나오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심에 해당되는 거. 그것을 잘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삼매수행을 하는 겁니다. 탐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외 경계에 대해서는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그 탐욕에 대해서는 게을로 막아내고,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부리는 근거인 악의, 나의 이기심, 그 이기심을 성찰하고 다루기 위해서 삼매수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탐욕이 줄어들고 그다음 성내는 마음이 옅어진다면은 내가 그 전에 대면한 세상하고 이것이 옅어지고 난 다음에 대면하는 세상은 같을까 다를까? 달라지죠. 그래서 지혜가 증당됩니다. 그전에는 몰랐죠.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성내는 것이 버릇화된 사람은 마치 성내는 것이 자기가 잘하는 일인 양 그렇게 생각. 요즘 뭐 경로한다는 말 많이 쓰잖아. 뭐 텔레비 끄떡하면 뭐 누가 경로를 했네. 경로라는 말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화내는 사람이 제대로 된 정신 상태일까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된 상태일까? 그건 뭐 경로가 좋은 이야기인 양 쓰는데, 화를 냈다는 것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어요. 제정신 빨리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는 거지. 경로 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화내는 것은. 그 뭐냐면 화를 내는 순간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 그 다음에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거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지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탐욕과 그 다음에 성내는 마음이 옅어지면은 지혜가 증장되고 내가 그 전에 보지 못하던 광경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탐진치 삼덕에 대응한 개정해 삼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에 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의 외경계, 대상에 대한 탐욕심을 떨어뜨릴까. 그래서 집값 오르는데 관심을 두래요. 여러분 건강에 더 관심을 두래요. 여러분들 건강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 두래요. 안 그러면 내가 의욕을 잘 활용하래요. 의욕을 잘
활용하라. 의욕을 잘 활용하면은 내 마음에 신심이 자꾸만 증장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의욕을 활성화시켜서 신심이 자꾸만 신뢰하는 마음이 성장하고, 그것으로 해서 서로들 쌍방 간에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탐진치를 자꾸만 줄어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개정의 사막으로서 지혜의 증장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오면은 결국 제 이야기의 내용은, 핵심은 개정해입니다. 탐진치를 저지해내고 어떻게 하면은 개정해 쪽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뭐냐면은, 실은 오늘 짜장밥 하려고 그랬거든. 짜장밥 하려고 했는데, 오늘 통신은 여사님들하고 보살님들 온 데서 그냥 대충 짜장에 밥 비비는 건 너무 궁색 맞잖아. 나 새벽부터 된장찌개 끓였다니까. 왜 그러냐니,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가면은 일식 삼차는 먹어야, 그래도 밥 먹었다, 이래 되니까. 어제 새벽에 과일장 봐 오는데, 그래도 어떻게, 사람들 많이 오니까 거의 백중의 관성이 그대로 쭉 이어져 가지고 과일을 그냥 사와서 잔뜩 올려놓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 마음에 그렇게 서로 응해야 되거든. 그 응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 오는데 절에서 준비한 것이 잘 보여야 되겠어요, 못 보여야 되겠어요? 잘 보여야 되잖아. 그게 탐욕일까요? 아니, 그건 예의입니다. 보살님도 아침에 화장해 오고 오잖아. 이쁘게 보이려고 오잖아. 그 욕심일까, 예의일까? 예의입니다. 거사님들 그래도 옷 단정하게 차리고 오잖아. 그게 멋부릴까?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의하고 탐욕을 잘 구분하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장을 상대에게 강압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그건 탐욕입니다. 내 주장하고 상대의 생각이 같아요,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개정해를 닦는 사람 같으면은, 상대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은 경청을 할 줄 알아야지. 내 이야기만 계속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탐진치 삼독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경청할 줄 알아야 돼. 경청하려니까, 경청이 잘 돼요. 내 이야기가 계속 나와. 계속 나고도 왜?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선정, 개정, 정의 수행을.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명절날 아이들 오거든. 이야기 많이 하지 마시라고. 들으라고. 들으면은 나는 어떻게? 지금 절에 가서,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어른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잘, 아니, 낮 때는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시고. 여름 때하고 지금 얘들 때하고 때가 달라? 다르죠, 당연히.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시고 들으세요. 경청을 하세요. 내 동생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동생이 코 올릴 때 동생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다 장성해가지고 자식도 다 있잖아. 경청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청을 해서, 저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파악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누가 잘못 따지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그런데 나는 당장 상대를 잘못을 따지고 있잖아요. 명절날 집안 싸움 안 하는 방법. 요즘 아예 안 만난다 그러대. 그래도 만나셔야죠. 그것이 뭐냐면, 개정의 탐진치에서 빠져나와서 개정해로 가는 겁니다. 비록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계율 어기고 삼매 없는, 즉 탐진치 삼독에 중독된 것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냥 밋밋하게 100년 사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적어도 추억의 한 장면, 찰카다, 기억날 만한 그러한 광경, 그러한 의미 소통, 그러한 서로 간의
감정의 느낌, 이런 것들이 끈끈하게 인연지어서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율 지키고 선정 드는 것이 훨씬 나. 그래서 법회 자주 나오셔서 좀 잔소리 같은 이야기라도 듣기도 하면서 생각해보고 하면은 그것이 삶에 도움이 된단 말이죠. 111번. 비록 100년을 산다고 해도 지혜 없이 무지한 것보다. 지혜라는 것은 마음에 공간이 있어야 생겨요. 마음이 공간 없는 상태로 우리는 집착이라 그래요. 마음이 공간 없는, 정서적으로 공간 없는 상태를 갈애라 그러고, 마음이 인지적으로 공간이 없는 상태로 우리는 집착이라 그래요. 가래와 집착이 있으면 마음에 전혀 여유가 없고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안 보여요. 틈이 안 보여요. 결심하고 다릅니다. 결심하고 다릅니다. 결심은 내가 하기 쉬운 거를 하는 것이 결심이에요. 하기 어려운 거 하는 것이 결심이에요. 결심은 항상 내 상태를 뛰어넘는 지금 현 상태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결심이라고 해요. 아니고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는 것을 우리는 결심이 아닌 뭐라 그러냐? 고집이라 그래요. 고집. 고집하고 결심은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고집 부리는 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독단적이고 고집 부리는 것. 그게 집착이고 가래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벗어나야 된다면 그 벗어나는 것이 여유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게 하는 것이 선정수행이고 그 선정수행, 여유를 가지면은 그 고집에서 그 다음에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 내가 헤아릴 수 있는 해량이 생기고 그 해량이 지혜가 자꾸만 증장케 하는 공간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착, 무지는 모르는 것이 무지가 아니고 내가 고집 부리는지 모르는 게 무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는 게 무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래하는지 모르는 게 무지입니다. 무지라는 것이 어떤 인지적 상태의 무지가 아니야. 무식이 아니야. 여러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도 지혜가 증장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 받아도요, 지 생각이 옳다 그러고 속된 말로 내로남불하면서 고집 부리는 인간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무지한 겁니다. 여기서 불교에서 무지라는 것은 인지적, 그 다음에 어떤 교양의 차원에서의 무지가 아니고 자기 성찰에 대한 무지를. 지혜 없이 무지한 것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지혜를 갖추고 선정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서 지혜가 증장돼서 그 선정의, 즉 삼매의 깊이는 일반 사람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마음의 상태가 차원이 달라진다. 그 마음의 상태가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공감의 폭이, 포용의 그 아우름이 달라지는 것이 선정의 깊이. 저도 과거에 뭔 이야기하면은 왜 그렇게 그냥 주머니 속 바늘처럼 톡 볼가져가지고 누가 뭔 이야기하면은 반대 의견을 탁 제시를 했거든.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근데 한 살, 두 살 먹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이야기하면요, 어허 하면서 들어줍니다. 어허 하면서 들어줄까요? 안 그러면 어떨 때는 배울 것도 많아요. 어떨 때는 배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공부하는 것도 꽤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우리 거사님들, 보살님들 다 그렇게 정장되어 왔겠지만은 그 안에 가래와 집착의 군더더기가 있다면은 오늘 법회 이후로 그 군더더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불교 공부는 탐진치를 알아보는 것, 즉 내가 어떤 탐욕을 부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알아보는 것, 내가 요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화내고 난 다음에도 금방 자책하면서 알아보는 것. 그렇게 해서 마음의 공간을 자꾸만 넓혀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기도하시는데 소원 성취를 주제를 들고 기도하시는 것은 기도하시는 것은 기도의 반의 반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오는데 여러분이 복을 집어넣을 바구니가 요만하면은 복이 받아지겠어요? 안 받아지겠어요? 안 받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오는데 복 오는지도 모르고 눈 감고 있으면요. 복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을 받으려면은 복을 받을 그릇도 넓히고 복을 볼 줄 아는 안목도 고양시키고 하는 것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뭐 소원 성취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소원 성취는 탐진치에서 벗어나면은 소원이 성취됩니다. 그 소원이 차원이 다른 소원이 생기고, 그래서 행복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 행복이 억만큼 갖다 주는 것이 물론 그것도 좋겠지. 근데 그럴 일 없다는 거 아시잖아. 그래서 억만큼 갖다 주는 일은 안 생기지만은 예? 따뜻한 말 한마디, 좋은 미소 나눔이 사소한 거지만은 그것이 크게 작게는 소원이지만은 좋은 결실도 맺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절에 공사한다니까 그걸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데 그냥 합니다. 그냥 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전 같으면 요번에 뭐 대운정사에서는 뭐로 해가지고 불사를 하는데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어떻게 가족 축원을 합니다. 이제 그거 안 하려고.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절에 잘 나와주시면 돼. 그럼 불사는 차근차근 되는 거예요. 불사도 물론 요 앞에를 많이 꾸미는데 불사 이유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안에 조금 여유롭게 공간도 가지고 저 뒤쪽에만 에어컨 트니까 야, 뒤에는 춥다 그러고 앞에는 덥다 그러고 난리거든. 그래서 천장이 좀 더 달아야 될 것 같고 등도 좀 오래됐으니까 좀 새 걸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집집 댁에 사시다 보면 가구 바꿀 때도 있고 막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구 바꿀 때 가구 안에 들어갈 옷을 위해서 가구를 바꿔요. 안 그러면 그 가구를 집에 넣고 그걸 쓸 나를 위해서 바꾸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불사도 우리를 위해서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불사하는 것에 있어 가장 핵심은 뭐죠? 돈이 많이 모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많이 오는 것이 뭐냐면 결론. 불사의 결론이거든. 그래서 많이 오시는 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몇 명 올까? 예측을 해봤어요. 몇 명 올까? 오늘 딱 내가 예상하는 숫자가 왔어. 왜 그러냐? 아침에 내가 국 끓일 때 국량을 계산해야 되잖아. 몇 명 올까? 요즘 내가 일요일마다 공양도 한다고. 어릴 때 생각 막 납니다. 재밌잖아. 예.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예? 목탁 안 치고 도마질 하고 있다. 목탁 소리나 도마질 소리나 거기서 끝까지지. 똑딱똑딱똑딱 하는 소리가 거기서 끝까지지. 근데 이 목탁은요, 내가 오래 치가지고 당당당당 내 마음대로 치거든. 근데 칼질 도마질은 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나? 그것도 아직까지 내가 연구 과정이라. 그래서 내가 속도만 나면은 내가 여러분들은 해드릴 음식이 참 많은데 내가 여러분들처럼 직업이 아니라서 빨리 못해요. 천천히 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오면은 내 실력을 못 발휘해. 그래서 그냥 속상해. 그래서 나 맨날 실력 발휘를 하면 착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절 음식은 우리 여인네들 음식이 참 옛날 절 음식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재료가 소박하잖아요. 재료 소박한 것에서 맛 내기가 쉽잖아요. 그냥 교회 목사가 됐으면 그냥 고기 펑펑 써가지고 그냥 요리 잘할 건데, 고기라는 것이 원래 달잖아. 근데 여기는 투박한 맛으로
그 안에 착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워낙 조미료가 발달해서 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일요일날 카레 탁 나오거든. 저 사람 오늘 뭔가 쉽게 하구나. 카레가 제일 쉽잖아. 대충 하다가 쑥 뿌리면 되니까. 짜장도 쉽습니다. 여러분들 짜장 볶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소스로 그냥 대충 넣어가지고. 왜 그러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라니까 내가 아침에 이렇게 국 끓이고 먹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 보기가 아이고야 왜 저러나 그냥 하지 그것 때문에 저런다고. 그래 내가 저래 한 명 더 오게 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들이 한숨 쉬는데 하기야 여러분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아. 112번 비록 100년을 산다고 해도 게으르고 정진 얕은 것보다 탐진치 삼독심을 계속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저한테도 요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진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우리가 요즘 인생을 2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계획했던 모습은 한 번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2번 살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수명이 늘어버렸어요. 안에서. 그래서 참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사님들 지금 다 닥쳐가지고 후반부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뭐 전반부야 다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사셨죠. 근데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게 뭐냐면은 이거 갑자기 늘 줄 알았나? 갑자기 확 늘었어요.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앞에 계시지만 선배님들 딱 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 당황하는 모습이 내가 역력히 보여. 그래 저도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계획을 제 나름대로 세운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정진, 다시 말해서 후반부에서의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습에 있어의 일관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그 다음에 뭐 그것을 거의 내 나름대로 결심, 아까 결심하기 어려운 거 안 됐잖아. 뭐 결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그 후반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숙제죠. 그 후반부를 어떻게 살 것인가 탐진치에 빠져 있으면 윤회하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해 지혜가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역시나 앞에 지금 먼저 갑자기 들이닥친 후반부에 대해서 거사님들 보면서 저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에 대해서. 그걸 먼저 사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사시는 분, 저렇게 하시는 분.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결국 지혜라는 덕목이 후반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반부와 후반부가 그래도 뭐 색깔은 다르더라도 조화로워야 된다. 조화롭다고 했을 때는 그 안에서 어떤 맥락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정진의 핵심이죠. 그래서 정진이라는 것은 항상 맥락과 일관성, 내 삶의 일관성, 내 삶의 맥락이라는 것을 가질 줄 알아야 계속 지혜가 증장되고, 그 지혜가 증장돼서 결국 인연의 이야기로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명절 연휴라 법회는 보지 않고 저를 그냥 그래도 한 주라도 못 보고 그냥 하면은 궁금하고 그립고 해서 어쩔 수 없는 분들 일요일날 오셔가지고 제 얼굴 봐도 되고, 내하고 같이 청소해야 되니까 명절맞이. 그래서 오시고 청소를 꼭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다음 주는 법회는 십니다. 다음 주 이제 법회 때 부처님의 영계의 가르침, 그 다음에 열반 정득의 이야기를 조금 어렵지만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뭐 그렇게 덥더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 불고, 어제는 오랜만에 혼잎을 싹 덮었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참 기분이 좋고 해서 이제 가을 오구나 라는 생각도 몸으로 체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절 때문에 또 다들 바쁘고들
하시겠죠? 계속 TV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명절 때 아프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음하지 마시고 개인장 어디 돌아다니가지고 사고 나시면은 병원 가면 안 받아주니까 조심하시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냥 댁에서 친지들하고 좋은 덕담 나누면서 그렇게 이번 연휴를 소박하게 잘 보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지장법회일이라 간단하게 시식하는데 시간에 우리 교통통신부장님 저방 가서 대화 좀 나누시고 한 12시 한 20분 25분 사이에 마치니까 그때 다 같이 공양 마치고 공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9월 말에 뵙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